안녕하십니까. 땅끝 선교의 조기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제4부 죄의 유전, 큰 타이틀로 죄의 유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오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아벨의 제사, 제가 이제 제사라고 표시하는 설명을 제목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제사였는가 하는 내용들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보면은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본문의 말씀이 진행되어지지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저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쉽게 뭘 연상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제목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쉽게 연상을 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자료, 책, 그리고 그림집들 이런 것에서 제사를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인류의 또 다른 죄가 유전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지는 과정을 성경은 기록을 해두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짚어봐야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연상하고 있고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이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상황은 그 역사적 배경, 그 뒷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는 제사를 드리는 현장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에덴 바퀴죠. 에덴 바퀴입니다.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그래서 이제 아담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땅을 가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아들을 낳아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산 밖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동산 밖 여호와 앞이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후에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고 나서 가인이 하나님에게 쫓겨 두려움이 있으면서 가인이 떠나갈 때 뭐라고 했느냐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가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가인이 에덴의 동편 땅 롯에 거기에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삶을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그랬을 때 성경은 여호와 앞을 떠나나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은 여호와 앞에서의 삶의 현장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에덴 동산과 지금 에덴 동산 밖의 삶은 비록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서 사람 인류를 대하는 방식과 태도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의 변화가 있었죠? 바로 이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생각과 인식과 판단하는 것이 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에덴 동산 안에서의 하나님 이해와 에덴 동산 밖에서의 하나님 이해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를 먹기 이전에 선악과 일명 선악과를 볼 때에 아담과 하와는 본질적으로 바르게 보았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나무, 먹으면 죽는 나무, 먹으면은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나무, 거기에 대해서 본질을 봤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시험을 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시험을 당한 이후에 탐욕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봤을 때에 그 선악과, 일명 선악과가 다르게 보였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것을 그 선악에 대한 알매 나무의 본질로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와 같이 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허상, 허를 실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인은 농사하는 자입니다. 궁극적으로 아담은 뭐라고요? 땅을 갈며 농사하는 자. 그래서 평생 동안 이마에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야만 겨우 땅의 소산을 먹는 그런 존재로 농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이 농사하는 자로서 하와를 그리고 어린 아들 가인과 아벨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인이 장성한 이후에 오늘 성경에 가인이 농사를 하는 자가 되므로 가인은 이제는 뭐라고요? 가인이 농사를 지어서 땀을 흘리며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누구를 먹이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동생 아벨을 먹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경제권을 당연히 가지고 또 책임성을 가지고 가족을 보살피는 농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뭐라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치는 자라고 하는 직업이 새롭게 생겼는가? 직업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일들이 새롭게 생긴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그리고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짐승을 만드시고 그리고 가축을 성경에 보면 가축을 다른 종으로 창조 때부터 짐승과 구별하여서 가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축과 그리고 짐승과 기는 것을 동물로 만드셨습니다.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집에서 사람이 먹을 것을 주어야만 그것을 먹고 집 바운다리 안에 그 바운다리 안에서 사는 것이 가축입니다. 그 가축, 그것은 누가 했던 일입니까? 당연히 아담이 했던 일입니다. 아담 농사를 지으면서 그리고 집 안에 함께 있는 가축들을 먹이는 일을 했습니다. 양치는 자라고 했을 때에 여기 바로 아벨은 그 일을 아버지가 하던 일을 양을 치는, 여기서 치다라고 하는 것은 피더, 먹인다는 뜻입니다. 양을 먹이는, 그래서 양을 먹이는 직업을 이제 직업으로 삼아서 아벨은 취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누가 더 힘든 일을 하고 그리고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당연히 이제 아벨은 양을 치는 자, 치다, 피더, 보살피고 먹이를 주다. 그러면 가인은 가족을 치는 자입니다. 농사를 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성경은 농사하는 자다라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땀을 흘리면서 땅에서 이제 엉겅퀴와 가시덤불만 있는 땅에서 땀을 흘리면서 그 소산을 얻어서 농사지어서 그리고 가족을 함께 먹이는, 가족을 치는 자 가인입니다. 가인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힘들고 노고를 다하는, 수고를 다하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수고하고 고통하는,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여자의 수고와 같은 그 일들을, 여자는 뭐라고요? 여자는 임신하고 그리고 이제 출산하는 10개월간의 그 고통을 남자 아담은 또 이어서 가인은 평생을 그 일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 불의한 자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가인이 드리는 예물, 그 예물이 부정할 수 있었다. 아니면 또 정성을 다하지 못하였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서 첫 새끼를 구별하여서 드리었지만 그냥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성의 이야기를 가지고 정성이 모자랐다. 가인은 의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극단적인 이야기로 하면 그가 악했기 때문에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또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 상으로서 봤을 때에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에 가인도 아벨도 악한 자, 선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동일하게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를 먹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깨어진 채, 그러게 세속적,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세속적 인지, 이성, 인지 능력을 가진 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있으면 그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를 먹어 영원히 영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지닌 자,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자, 그들은 동일합니다. 가인도 아벨도 어느 누구는 악하고 어느 누구는 선한 것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지만 가인이 훨씬 더 형으로서 마땅히 뭐라고요? 지키는 자, 가족을 치는 자로서 당연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을 할 때 가인과 아벨을 조금 가인은 좀 못한 내지는 좀 더 악한 쪽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지워버리고 오늘 성경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오해, 선이해, 어쩌면은 잘못될 수 있은 잘못된 그런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까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공간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서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공존하여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디라고요? 이 삶의 현장에 있지 아니하는 하늘 저편에 계시는 그분에게 제사를 드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해입니다. 신에게 솔직이라고 하는 책을 지으신 우리 신학자, 또 본해퍼, 이런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하늘 저편으로 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임기응변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실존적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본해퍼 목사님은 그런 하나님은 죽여야 된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창조주로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실존으로 우리의 실존적 근거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를 때라야 보여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저도 동의합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본문 인식, 이렇게 읽어내는 인식은 조작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조작이라고 하다니요. 큰일 났네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조작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눈이 조작된 겁니다. 성경을 읽어내는 우리의 이성, 인식 체계가 조작된 겁니다. 마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 알매 나무를 보면서 그것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로 인식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본문의 진의를 보지 못한 채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는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실질적인 근거를 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삶의 공간, 현장, 이 사건,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누구는 받고 누구를 받지 아니하는 이 사건, 이 실질적 사건이 일어난 삶의 현장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공존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하나님 저 멀리 계시고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서 초이성적인 존재로 저 멀리 계시는데 우리 그분에게 제사를 올려드리는 현장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실질적인 배경이 바로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여기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 원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단방에 그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더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요. 성경은 마소라 이전의 눈으로 성경의 본문을 읽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두 군데의 말씀이 성경을 조작으로 보게 하는 우리 인식 체계가 조작되어지는 그런 근거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제물을 삼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을 삼아라고 하는 제물로 번역되어진 이 말씀은 히브리어 용어는 민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제물이 아니라 기프트,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의미의 예물 또는 제물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질 생활 속에서 주는 선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오프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오히려 오프링이라고 하는 근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어지는 선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물 또는 예물이 아니라 선물로 성경을 읽어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되는 그 근거는요. 다름이 아니라 드리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물을 드리고 하니까 제사를 지내는 걸로 표현되고 우리는 그것을 연상하고 성경 텍스트 본문을 그렇게 읽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드리고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bring 가져다 주다, 가지고 가다, 가지고 오다, 가지고 가다, 가져다 주다. 근데 이걸 뭐라고요? 드리고라고 하니까 이건 제의적 용어, 종교적 용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 또한 제의적 용어,
종교적 용어가 아니라 실직 삶의 언어, 실존적 실제 행위 용어입니다. 하나님도요, 하늘 저편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공존해 있는 공간 속에서 비록 에덴 안은 아니고 에덴 밖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선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선물로 갖다 드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의 두 단어 민차라고 하는 선물과 그리고 보라고 하는 이 드리다라는 가져가다, 가져다 주다 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삶의 그 현장 싯임 레벤을 봤을 때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제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바로 그 사건으로 오늘 본문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소레 이전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깊은 질문이 심도 있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 가인 땅의 소산을 드리고 아벨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습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둘 다의 선물을 받으시든지 둘 다의 선물을 받지 않으시든지 해야지, 왜 누구의 선물은 받고 누구의 선물은 받지 않아서 결국에는 인간이 인간을 살해하는 살인의 죄를 범하게 하셨습니까? 그럼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게 옳은 질문일까요? 질문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기는 에덴 동산의 하나님 앞과 에덴 동산 밖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에서는 전혀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를 먹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에 뭐라고요? 두려움을 느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된 선악과를 먹고 죽은 인식체계, 그 체계를 가지고 두려움을 가져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보는 그 시각을 가진 채 지금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 그런 시각의 차이, 인식체계의 차이를 가지고 그들이 있으며 그들이 가인과 아벨이 뭐라고요? 이제는 선물을 챙겨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서 문제를 만드셨느냐? 왜 살인을 할 수밖에 없도록 동기를 제공했느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심도 깊게 읽으면서 그 질문이 다른 질문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많이 하다가 보니까 헷갈려서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선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선물은 받으셔서 궁극적으로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살인하게 만드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 다음번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아보고 질문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재미있으실 겁니다. 다음번 만날 때까지 귀한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